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거늘. 아멘. 이 시간 이요한 담임 목사님께서 십자가 내가 못 박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했기 때문에 종려주일, 팜 선데이 이렇게 부르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지만 한 주일도 못 돼서 이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환호하던 자들은 다 사라져갔고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 총독을 종용했습니다. 그 요청을 못 이긴 빌라도 총독이 밀란이 날까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어주죠. 자, 성경은요 예수님의 이 3년의 공생애를 기록하면서 그 가운데서 마지막 한 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의 그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요한복음이 총 21장인데 그 중에서 13장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요한복음 그 기록의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한 주일의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요, 사람들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세주라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 이거 참 미련한 짓이요 또 꺼리끼는 짓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고 가르치겠노라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요 또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생명 또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야기가 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다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못을 예수님의 손 위에 올려놓고 망치로 쾅쾅 내리쳤더니 예수님의 그 손으로 못이 뚫고 들어가면서 살이 찢어지고 피가 튀고 비명 소리가 들리고 이런 식의 묘사는 없습니다.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만 말하고 맞춰집니다. 오히려 많은 기록이 나와 있는 부분은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그런 과정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붙잡아서 넘겨주는 이야기, 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고 또 이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져서 결국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그리고 이제 로마 그 군인들에게 다시 넘겨져서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먼저 이 채찍질도 하고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하는 그 과정들이 오히려 더 자세하게 나오죠. 자, 이 재판 과정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재판 과정을 보면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했다는 죄, 참남죄로
사형시켜야 한다라고 했고요. 이제 로마 법정으로 가서는 예수가 자기를 왕이라고 했으니까 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반역한 반역자요. 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국가 내란이나 뭐 전복을 음모한 그런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졌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려가 채찍질하고 이제 골고다로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죠. 자,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그런 경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자세히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좀 이상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하면서 생각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2장 36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분명히 말씀하죠.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로마 군인이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명령한 사람은 누굽니까?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였죠. 이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종용하고 판결을 종용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에게 이 예수님을 잡아가도록 넘겨준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였죠.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의 이 오순절 설교를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할 때에 이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유대와 갈릴리 지방만이 아니라 뭐 이 아시아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또 이 유대인들만 아니라 유대인으로 개종했던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도 같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이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에 아니면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뭐 이렇게 실수로 한번 말한 것 뿐일까? 잘못 말할 수도 있잖아요. 한번 실수로 말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에서 여러 번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3절 같은 설교인데요. 그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누가 죽였다고 말합니까? 바로 너희가. 이 설교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 뭐 유대인도 있었고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었고 아무튼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시면 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이런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한 이방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그런 이방인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사람들 그 이방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뭐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스데반도 바울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든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다 이렇게 설교하는 부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죠.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대체 이 사람들 우리도 포함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대체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그리스도는
죽으셨나? 누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체포되고 감금되고 그다음에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그 자세한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숨기고 있었던 은밀한 죄악이 폭로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은밀한 죄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게 만든 그런 내적인 동기가 그 사람들의 은밀한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의 숨겨져 있었던 그 내적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먼저 로마 병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로마 군인들은요, 이 상부의 명령을 받아서 십자가형을 집행한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예수를 채찍질하고 골고다로 끌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나무에 달아놓는 일, 그 명령대로 했을 뿐이죠. 예수님도 후에 기도하실 때에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시면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보세요. 로마 군인들이요, 너무너무 무지한 가운데 그냥 시키는 일을 하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난 모습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전에 그 맡겨진 그 십자가의 처형 이상으로 난폭하고 무자비한 모습이 그들에게서 나타납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예수님을 막 손으로 때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로 치면서 모욕하고 희롱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있는 난폭함, 잔인함, 무정함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무지 때문에 누군가가 시키는 일, 세상이 시키는 일을 그냥 따라 하다가 어느새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상하게도 그것을 은근히 즐기고 좋아하는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난폭함, 잔인함, 무정함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사람들에게서 보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또 빌라도를 생각해 보실까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도 꿈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에게 예수님에게 다른 짓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이렇게 알게 했죠.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는 알았지만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유대 지도자들과 그 무리들을 만족시키려고 일종의 절충안 아니면 타협안들을 제시해 봅니다. 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오셨으니까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 이 사건을 넘겨서 이 사건을 자신이 처리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좀 회피하려는 모습도 보이고요. 빌라도가요. 또 예수를 죽이지 않고 그냥 채찍질만 해서 매질만 해서 내보내려는 그런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또 전례를 따라서 유월절 그 특별 사면으로 누군가를 풀어주게 되어 있는데 이 바라바를 풀어줄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풀어줄 것인가 해서 예수를 좀 특별 사면으로 풀어주려고 해보았다가 이것도 안 되었어요. 결국은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 물을 가져오게 하고는 이제 손을 씻고는 나는 이 죄에 대해서 무죄하다 선언하고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이에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빌라도는요, 자신의 그 정치적인 야망 또 정치적인 그런 안정을 위해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타협하고 또 회피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 주었는데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빌라도처럼 우리 자신의 그런 안정과 또 야망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빌라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의를 회피하거나 또 불의와 타협하거나 딱 한 번 눈 감으면 된다라는 일 앞에서 그렇게 빌라도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우리들의 은밀한 모습이 된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대제사장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죄, 그 참남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고 했어요.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그런 구원자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대답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마태복음 26장 6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맞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고 또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고, 또 나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는 나를 아신다고,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되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신성모독죄를 씌울만 했지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그런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또 교리적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넘겨주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빌라도가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지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이에요. 이는 그가, 빌라도죠, 빌라도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기에서 십자가에 죽이도록 넘겨준 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를 시기했을까? 자, 이 유대 종교자들의 그 권위에 예수님은 늘 위협이 되셨어요. 예수님이요, 여러 의식법들과 안식일, 성전, 율법 이런 것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고, 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 복음 선포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은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계셨고 이를 생생히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은요, 이게 싫었던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 죽이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이 모습 때문에 그들에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실 때에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아니 이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왕노릇하고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해야지,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예수님 뜻대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발심이 생기고 또 주인됨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내려놓아야 할 때에 이를 거부하거나 슬쩍 미루어 놓거나 그냥 넘어가려고 하려는 마음이 든다면, 지금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더 남았죠. 가룟 유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를 팔자로 소개합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루어 나갈 도구가 아니냐, 이렇게
이 변호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이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민족 해방이라는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뭐든지 다 맞을 수 있고 또 맞는다고 해도 우리 하나 가룟 유다가 피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선생님을 배반하여 팔아 넘긴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이 구약에 예언돼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결단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기로 순종하셨습니다.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긴 것, 그것도 자신의 선택이고 자신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에 자기 자신을 동조하고 또 굴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룟 유다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됐을까? 성경은 한 가지 단서를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바로 가룟 유다가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보세요.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는지 뭐라고 설명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겉에 나와 있는 동기 말고 숨겨져 있는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넘기려 할 때도 찾아가서 묻습니다. 예수를 넘겨줄 테니 얼마를 주겠는가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보여주고 있었던 예수님을 넘긴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아무리 내세운다고 해도 가룟 유다 안에 들어있는, 가룟 유다 안에 남아져 있는 그 숨어 있는 동기, 죄악된 동기 무엇입니까? 탐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사람들의 그 일면을 쭉 살펴보면 하나같이 자신의 마음에 숨기고 있었던 은밀한 죄악된 마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은 무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그들의 마음에는 잔인하고 끔찍한 그런 본성이 담겨져 있었죠.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정의를 회피하고 또 불의와 타협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열심과 율법을 지키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예수를 시기하는 마음, 또 자신의 그 권위에 위협받는 것을 제거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는 돈을 탐하는 그런 숨겨진 탐심이 담겨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숨겨져 있는 은밀한 죄악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다는 겁니다.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설교에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했을 때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반문하지 않았고요.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묻습니다. 왜 마음에 찔렸을까? 저는 그 이유가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준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 그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인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 가운데 마음에 찔림이 오는 그 현상, 이것은요 어쩌면 우리 자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과 같은 공범임을 증거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은밀한 악이 우리들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또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분명히 있지만 분명히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아니었어요. 나는 그때 거기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그 성난 군중들 속에 들어 있었다면, 또 예수가 무죄인 줄 알지만 예수를 놓아주지 못하는 그 빌라도의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사람들의 그 동기, 그 시기와 질투라는 것 알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빌라도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어떠했을까라는 거죠. 자신의 권위와 기득권을 침해하고 위협하는 예수를 만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겠냐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명령을 받은 그 로마 군인들 중에 하나였다면 나는 어떻게 하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탐심에 빠져 있었던 가룟 유다가 되든지, 겁쟁이 빌라도가 되든지, 아니면 시기 질투하는 제사장들이 되든지, 아니면 그 선동받은 군중이 되든지, 아니면 무지한 그 로마 병정이 되든지, 다 우리들 가운데 그와 같은 모습이 하나씩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들이에요. 자, 2000년 전 그날 아무도 예수님을 변호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어떤 의미에서는 방조했고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데에는 그 사람들 마음에 있었던 내적인 동기들이 다 하나씩은 있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누군가에게로 이렇게 넘겨주는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탐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우리의 시기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줍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타협하느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줍니다. 우리의 무지와 또 그 야만적인 그 포악함 때문에, 그리고 침묵하고 동조하는 행위까지 포함해서 우리 제자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모습도 우리 기억하는데요. 그렇게 나도,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것, 오늘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게 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인간의 은밀한 악이 폭로되고 그 죄와 아까운 데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타나시우스라는 교부가 있었는데요, 이 교부가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깜빡 잠이 들어서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잠든 그 눈앞에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누군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생각을 했대요. 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려고 저렇게 올라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망치를 들고 그 사다리를 올라가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을 꿈에서 보게 됩니다. 쾅쾅쾅 망치질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몸소리치며 아파하시죠. 아타나시우스가 화가 나요. 도대체 어떤 놈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냐라고 소리치며 그 사다리를 올라가서 그 범인의 머리채를 확 잡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얼굴이 자기 자신의 얼굴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꿈에서 깨게 되죠. 아타나시우스가 통곡하면서 외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타나시우스의 고백은요, 그때 그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죠. 과거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 것 같은데요, 그때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몸 멍들게 때렸으며 살인자의 본받아 우리는 그를 찔렀소 라는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그 은밀한 그 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준 사람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의 숨겨진 은밀한 죄가 이 십자가 앞에서 또 탄로나고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온전한 찔림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고백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은밀한 죄악과 그 숨겨져 있는 동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는 사실도 분명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